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4장 31절입니다. 3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교도가십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한길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오늘 31절에서 37절 보셨지만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 4장 말씀을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참된 믿음을 통한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많이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의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 개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지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현재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전에는 킹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킹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이다 해서 킹쉽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이 왕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 나라는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악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귀신들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벌벌 떨고 또 심지어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시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 참 그 삶이 더러워지고 고통받던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해 내십니다. 어쩌면 이 한 사람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이 사람의 가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이 계셨으면 부모님, 형제, 자매, 뭐 자기 자녀들이 있었으면 자녀들까지,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면서 그를 고쳐 주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그도 구원받았지만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도, 이웃 친지들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갖 병자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4장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병자들의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주셨을 때에 낫게 되었다. 베드로 장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마다 그들이 치유가 되죠. 결국 영적, 육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회복되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저도 사실은 좀 대답하기 곤란하고, 저도 어쩔 때 뭐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전인적인 치유가 임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육체가 병들어 여전히 지쳐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냥 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오늘 말씀도 지금 나누겠지만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진단해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회복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족함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현, 나타남, 그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러운 영들, 미혹해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나의 병듦도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임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어있던 귀신들이 그들의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두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어둠의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셨죠. 갈릴리, 가버나움 뭐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과 그 청년 시절
주님이 그곳에서 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하나 더 붙이면 목수 요셉의 아들 이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4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하면 좋겠죠. 근데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놀라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겠냐 이 말입니다. 순박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으니 어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마귀는 다릅니다. 4장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자이다. 4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떠들고 있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나갈 때 귀신들이 떠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잠잠하라 그러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정말로 그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뭐 시므온, 안나 뭐 이런 사람들만 알아봤지 뭐 알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 성경을 연구했던 그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들고 있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맞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그런 분이신데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도 알지 못하던 것을 귀신들은 알고 떠들죠. 자 그런데 귀신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은 34절에도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했을 때 이어서 35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기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들이 그런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십니다. 입 닫으라는 거죠. 입을 닫았겠습니까? 안 닫았겠습니까? 당연히 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꾸짖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41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옳은 말을 했어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을 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조차도 하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의 이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다물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닫게 하십니까?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왜 근데 조용히 하라 그럽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야고보서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 잘못된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또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합니까? 자,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믿고 떠느니라. 오늘 말씀 똑같죠.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고 막 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한 세 사람 나오는데 이 친동생인데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뭐 마귀에 들렸다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튼 나중에 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무튼 이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은 예수님이 잘하셨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 벌벌 떨었던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귀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옛날에 들었던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자기가 동생이니까 당연히 여기 갈릴리에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그는 그 현장에 그것을 분명히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이 믿고 떨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귀신들의 믿음을 알고 떠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에 지금 여기 딱 방점을 무슨 뜻이냐면 믿고 떠는 것에 알고 이렇게 벌벌 떠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만 이 귀신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결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막 믿고 떠드는데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2장 19절에서 귀신의 믿음을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장 19절 말고 2장 그 다음 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한 언변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헛된 믿음을 2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걸 말하죠. 2장 17절에서는 야고보서 이것을 또 죽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뭐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 다 같은 겁니다. 결국 야고보서에서 귀신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도 잘하고 잘 예수님을 소개도 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믿음이죠. 우리 그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와 참된 믿음 혹은 거짓 믿음을 우리가 연관시켜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주권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실제로 다짐하고 그렇게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연관시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4장 31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했던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 당할 뻔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막 밀어뜨리려고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이방인들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평소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겼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과 또 나중에 엘리사 시대 때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들을 굉장히 높이고 칭찬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무튼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사렙다 이제 성경에서는 또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렙다 사르밧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 집에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없었거든요. 있는 거라고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이죠, 빵이죠. 떡을 조금 만들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인이시여, 내가 이 마지막 기름하고 가루로 떡을 내하고 내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이 만들어 먹고 네 조금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나도 남으면 조금 먹고 그냥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고 이게 2인분도 채 안 되는 1인분 자기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다 하거든. 분명히 말씀해 보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준다는 거 보면 2인분이 채 되지 않는 정말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좀 떡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요청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리죠. 이렇게 어려움 중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어떻게 됩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그녀의 집안에 곡식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아요.
곡식을 분명히 보십시오.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1인분도 채 안 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거였는데 분명히 다 탈탈 털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녁을 먹으려고 또 있어요. 기름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엘리야하고 나눠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수리아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수리아, 아람 다 같은 말인데 이 수리아 장군, 아람 장군 나아만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어떤 치료 방법을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엘리사가 뭐 어떤 약초를 구해와가 이것을 몸에 뭐 이렇게 해라. 뭐 아니면 뭐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고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고위 관료거든요. 이 아람 제국의 고위 관료인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여기 아람, 우리 수리아 가면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조그만 요단강에 내가 가서 몸 씻어봤자 뭐가 낫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순종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이게 도저히 자기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지만 특히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지만 이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싫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칭찬합니까?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람 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 둘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쫄쫄 굶고 다 병들어 죽고 할 때 굶어 죽고 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가지고 그녀는 구원받았다. 그녀는 먹고 살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굶어 죽을 때 이 이방인은 살았다.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을 때 오직 이 나만 장군만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칭찬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치욕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저 개들보다도 우리가 더 못하다는 거냐?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칭찬하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아는 지식은 있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다시 말하지만 나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이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누구는요? 사르밧 과부와 아람 장군 나아만은 나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냐면 마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이들은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머리로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왜? 그 수많은 지식이 하나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과 이 사르밧 과부는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친 대로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머리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요단강에 씻어봤자 뭐 되겠느냐.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조금 1인분 또 채 될까 말까 한 이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내가 선지자에게 드리면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있는데 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던 사람, 바로 믿음은 순종인데 이 순종했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뭘 누린다는 겁니까? 회복을 누린다는 거죠. 또 치유하심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회복을 누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교회에 있는데 누가 오셨는데 좀 이 바쁘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 빨리 보냈습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딱 보내고 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오면 좀 환대를 해야 되는데 좀 자주 오시는 분이라서 우리 이 동네 분인데 내가 너무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고 뭐가 옳은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말만 살아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의 믿음을 가진 자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말만 하죠. 형제를 향한 사랑도 말로만 다 때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말로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도 다르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제로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곡식통과 기름통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또 특별한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데 귀신들처럼 이 귀신의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여전히 고통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라고 약속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도 이야기하시고 나아만 장군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주님께서 귀신의 믿음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결국 누가복음 4장에서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귀신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의 믿음이 아닌 순종하는 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